평안이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축복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참 좋네요. 금요일은 우리 말씀 우리 화답 찬양으로 평안을 내리시는 찬양을 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금요일날 또 우리 다 지치고 또 한 주간도 이렇게 찾아오시고 마음이 또 특별히 그런 가운데 기도를 좀 하면서 돌파해야 되겠다, 평안을 찾고자 오신 분들이니까 이 찬양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조리와 모습을. 오늘 이 제목은 오늘 그냥 큐티 제목 그대로 제가 그냥 그대로 옮겼습니다. 부조리와 모습을 보았을 때 여러분 자신을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라서 보리를 보면 참지 못하는 사람이다. 반드시 할 말을 하고 넘어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할 말을 한다. 이런 분이십니까? 보리를 먹어도 잘 견디고 참아내시는 분이십니까? 인내하시고 오래 참고 돌이켜 하시는 분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의 사람들이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표현하지 못해도 부조리하는 거, 부당하는 거, 못 쓰는 것을 보면은 마음속에 막 분노가 막 들끓어오르지 않습니까? 뭐 뉴스를 보면서 또 뭐 억울하게 운명을 사는 사람들, 또 참 어렵게 가난하게 살면서도 그 가난한 사람들의 또 피를 빨아먹고 또 등을 쳐먹고 하는 그런 사람들, 부조리를 볼 때 그러면서 더 그 사람들은 또 잡히지 않고 잘 살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돈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빠져나가고 작은 죄를 지어도 장발장처럼 딱 빵 하나 건드렸다가 그냥 19년 동안 옥살이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할 때 우리 속에 그런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또 회사에서 또 불법을 보았을 때, 비리를 보았을 때, 돈 있는 사람이 더하다 이런 걸 봤을 때, 높은 데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더하네 이런 걸 봤을 때, 사회의 부조리, 부당함을 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또 교회는 다를 줄 알았더니 교회 안에서도 내가 부정을 받다, 부패를 받다, 부조리를 받다. 야, 교회만큼 다를 줄 알았는데 야, 교회가 똑같네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이 속에 또다시 또 어떤 그런 정의감이 또 우리 안에 있던 그런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우리가 잘 못 느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말하면 들키니까 뭐 안양이 있다, 뭐 안양이 넓다, 속이 넓다 이런 것과 상관없이 이런 부당한 것을 보면 모두가 다 저마다 마음속에 분노가 다 있는 것입니다. 민주화운동이 바로 이러한 저항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머리 끼두르고의 민주화를 외친 사람들이 이런 부조리, 부당함을 보고 모습을 보고 이런 사회, 이런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쿠데타를 왜 일으킵니까? 무능한 정부를 보면서 이 무능한 정부 덕분에 이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고 그리고 어렵게 살고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라도 뒤집어 엎자고 해서 그렇게 무력으로 그렇게 정부를 뒤집어 엎는 이런 쿠데타. 그게도 마찬가지. 물론 개인적인 야심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 배경 속에 처음에 사람들이 마음을 모을 때는 모두가 다 이런 정의로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모읍니다. 한 사람이 내가 독재하겠다 이런 야심을 내놓을 때 옆에 있는 그런 군부가 이걸 도와주겠습니까? 쿠데타 일으킬 때? 아닙니다. 모두가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말을 하니까 거기에 모두가 정의감이 붙어서 찬동을 하니 이 한 사람에게 힘을 실어줘서 정부를 뒤집어 엎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나름대로는 그 사람들 마음속에 나름대로의 정의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참 오해하면 될 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사람을 놓고 성경이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매우 냉정하고 당한 입장을 취하고 있죠. 성경은 인간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아주 의에 대해서는 아주 무능력하고 생명에 대해서는 구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그런 100%의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심을 말하죠. 미안한 말이지만 여러분 예수 없는 이런 우리 자연인으로서의 양심은 이 양심마저도 이미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부패한 양심입니다. 저건 도저히 내 양심에 맞지 않다. 이런 부당한 이런 내 양심이 맞지 않다. 제법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이 양심 또한 마찬가지로 부패하고 타락한 양심입니다. 우리 이성은 어떻습니까? 우리 논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이성과 논리는 우리의 지혜 전부 다 타락한 보험성에서 나오는 뭔가 하자가 많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제법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제법 우리가 살다 보면은 표출되어지고 드러난 부당함에 대해서 제법 우리가 정의롭게 뭔가 좀 의롭게 우리가 말도 하고 행동에 옮길 때가 있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보시면 이런 부조리의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마음속에 애간장이 넣고, 이 전도자가 솔로몬 왕이 이 부조리를 봤을 때 자기도 매우 속에서 분노가 많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또 왕으로서 사회를 보니까 이런 부당함과 모습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정의를 느끼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종류의 부당함과 부조리였습니까? 모습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11절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11절 같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길지 한번 가늠을 하시면서 한번 보십시오. 11절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자. 악한 사람이 악을 행했는데 이 사람에 대한 징계가 합법적으로 속히 이게 진행되지 않는 것 때문에 이 악한 사람이 정의를 우습게 보고 또 사람들의 어떤 그런 평가와 어떤 이런 판단을, 재판을 우습게 보고 자기 마음대로 더 악한 일을 계속 해나간단 말이에요. 뉘우치고치 그 못되고 악랄한 짓을 계속하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악인들이 더 못된 일을 하는데 그 마음이 담대해지는 것을 옆에 있는 사람이 본 겁니다. 이 전도자가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런 부조리, 이 모습, 악인들이 더 판을 치는 세상. 또 12절 말씀 나볼까요? 시작.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못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더 장수하고 오래 살고, 나중에 악하게 재산 모은 걸 가지고 요트를 사가지고 전 세계를 유람하면서 돌아다니고 멀쩡하게 아주 노시자가 되어서는 젠틀한 척하고 제법 사회에 기부도 하고, 그러나 그 기부한 돈들이 옛날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 뒷바라먹고 등쳐먹고 번 돈이라 한다면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볼 때 그러는 바람에 이 사람이 나중에 노년에 가서는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존경받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여기서 계속 본 사람이라면 내가 얼마나 화가 나고 이 사람의 정체, 이 사람의 과거를 폭로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안 생기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행위에 따라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더 안 되고 못된 사람들은 더 잘 되고 이런 구조리. 여러분 제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좀 뭔가 좀 추상적으로 말을 했지만 직접적으로 오늘 우리의 이 현대 시대에 맞는 얘기들을 한번 바꿔봅시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깝게 느끼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것 같으면 나는 양심 지킨다고 큰일을 안 했는데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큰일 해가지고 점수 올리는 친구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붙어가지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 덕분에 점수 다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얻어내는 사람들, 아니면 완력으로 공부 잘하는 장학생들 협박해가지고 이렇게 다 보여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점수 답을 옮기는 사람들, 우리 학생들이 그런 거 많았거든요. 예. 아십니까? 돼지꼬라고 있었습니다. 우리 반에서 1등 하는 친구가 공부를 다 하고 짠 거죠. 1등이 밖에 빨리 나가서 일부러 큰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복도에 나가면 먼저 나온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대화하잖아요. 시끌시끌 다 맞춰보고. 요즘에 안 그럽니까? 우리 때는 그랬습니다. 우리 때는 먼저 시험지 내고 밖에 나가서 시험지 듣고 다 맞춰보고 그랬대요. 최정수 잘 맞죠? 그래서 우리 그런 분위기잖아요. 밖에서 1번 먹고 소리를 크게 1번에 먹고 하면은 애들이 듣고 있다가 확 돼지꼬라 먹고 돼지꼬 1번에 4번인 거예요. 1번에 먹고 하면 1번에 4번입니다. 답이. 1번에 3번에 뭐라 하면은 돼지꼬라, 3번에 뭐라 하면 답이 4번입니다. 5번에 답이 뭔데? 하면 돼. 1번, 5번에 답이 뭐라고요? 1번이에요. 이래가지고 반평균을 높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렇게 작당을 하고 모두가 같이 그 일에 가담을 했던 것입니다. 돼지꼬라. 이게 이제 반복되면서 선생님도 돼지꼬라 계속 이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의미가 귀에 들어오니까 나중에 이제 한 놈 잡아주고 치가지고 고문해가지고 물고문해가지고 결국에 다 불어가지고 이 장난 있는 사람을 다 그냥 그 지하철에서 다 불려가가지고 막 전기고문 물고문 다 하고 정도 이 사건은 커지니까 덥잖아요. 덥고 한 번은 중간고사 다 다시 진정도 있고 이 돼지꼬라 사건은 제가 가담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뭐 답을 알아야지 밖에 나서 답을 알려주시. 자,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점수를 올리면 양심 지키려고 자기 정도를 지킨 사람들은 어때요? 왜냐하면 이거에 가담한 친구들은
노도가 다 평균이 다 올랐다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그렇게 양심 지키겠다고 길을 틀어막고 막 싫어 그러면서 답을 지맘대로 소식 그쳐버리는 그냥 뭐 하나님의 성령의 길을 부어주셔가지고 그게 정답이 돼야 되는데 그게 또 족족 다 틀리는 거예요. 순박한 삶, 골짜기에 살고 있는 그런 순박한 고인들 무슨 죄를 지었겠어요? 제가 1996년도에 양수리 수양관에서 그 예배 훈련을 한참 받을 때 우리 4박 5일 훈련을 받는데 이제 대학 청년들 우리 세대가 훈련 받으려고 이제 어느 날 그 월요일 이제 2시까지 이제 입단하려고 양수리 수양관에 쫙 들어가면 벌써 서울역에서부터 기차를 타고 또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 이 옷 차림을 다 보면은 오늘 이번 집회에 참석한 사람인지 옷 차림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자매들은 전부 다 생머리 해가지고 머리를 다 뒤로 묶어야 되고 목도리를 다 들어놔야 돼요. 생머리 풀고 있으면 다 묶어야 되고 그리고 이거 마스카라, 파운데이션 화장을 하면 안 돼요. 노메이크업, 100% 그리고 아스타일 다 끼고 또 치마를 입어야 돼요. 바지 못 입고 치마는 발목까지 오는 치마, 통치마 그리고 소매 위에는 기노, 손목까지 오는 이제 기노 그러니까 자기 몸을 다 가리고 형제들도 마찬가지로 다 가리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런 이제 오는데 역전에서 이제 이 양수리 가는 이렇게 이제 행색을 보면은 지금 이 집회에 참석하는 청년이라는 것을 다 알 정도로 좀 그런 경건주의 그런 그 훈련이었어요. 그게 복잡해가지고 이제 이 청년들이 이제 양수시장 보당에 쫙 들어갔는데 우리가 뭘 봤냐 하면은 토요일 주일 2박 이제 3일 동안 월요일까지 앞서서 이제 유년고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어린아이들이 먼저 집회를 합니다. 그 아이들 다 3,100명 정도 와가지고 새까맣게 말려가지고 1학년이 뭐 알겠어요? 초등학교 1학년이 6학년까지 자기들끼리도 세대 차이가 나지 않겠어요? 그런 아이들을 소복하게 모아놓고 3박 4일, 2박 3일 집회를 하는데 끊임없이 말씀 전하고 한 번 예배 드리면 아마 5시간씩 예배 드리고 그 어린아이들 그 예배를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하루에 한 3차례씩 그래 이제 기도해도 기도 뿌리 뽑고 하여튼 회개 엄청 시키고 하여튼 모르다가 우리 청년들이 이제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들어갔는데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폐예배를 마쳤어야 되는데 그날따라 이제 폐예배가 길어졌던 거예요. 마지막까지 뿌리를 뽑으겠다고 하는 이제 앞에 있는 인도자께서 목사님께서 아이들을 막 회개시키는데 우리가 이제 뒤에 다 들어서서 2층에 또 들었으니까 1층에 애들이 막 수박하게 2층에 있는 아이들을 다 내려오라고 했는가 봐요. 3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소복하게 전부 다 강대상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을 쫙 꿇고 그리고 진짜 무슨 개미들처럼 벌떼처럼 벌들이 쫙 모여가지고 날개질하면서 웽 소리 내듯이 애들이 웽 소리 내는 게 아니고 주야 주야 하면서 기도하는 애들이 그 초등학생들이 맑은 목소리 주야 하고 막 얼마나 울었었는지 난 아이들 어린아이들 그렇게 기억하는 걸 정말 그날 진짜 기억하는 내 목소리로 저 어린아이들 회의를 하는데 무슨 죄를 지었겠노 저것들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까지 회개하는 거야 그 우리가 그 보면서 성취할 정도로 회개를 얼마나 진지하게 목에 밑에 팍 써가지고 목이 뭐한 2박 3일이니까 다 휘어지고 아바지 하면서 막 기도했는데 그 1학년 6학년까지 진짜 막 남자애들 여자애들 열정적으로 호신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토로하고 회복되고자 몸부림을 치는 것 같아요. 그 보면서 저 아이들이 도대체 무슨 죄를 쳐도 엄마한테 거짓말하는 죄를 놓고 저렇게 기도하나? 엄마 원래 용돈 삐까리 쳐주면 저렇게 기도하나? 기도하는 모습만 보면 사람 한 10명씩 죽였다. 사람을 한 10명씩 죽이고 기도하는 모습이 완전히 엄청난 저런 언덕 속에서 그런데 그렇게 소리 내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제목을 들어보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제 얘기 안 썼어요 하고 기도하는 실적으로 약 쳤어요 200원 이거 가지고 한 시간 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아이들 몸속에 내주시니까 옆에서 볼 때는 그 제목이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도 지금 이 아이들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지금 도덕적 수준, 의의 수준이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도 정말 드러기만 한 작은 죄도 그 아이들한테는 지금 은혜 받아 있는 그 아이들한테는 성령이 충만해 있고 영적으로 지금 깨끗해져 있는 아이들한테는 그게 큰 죄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 말 안 합니까? 왜 우리가 은혜 받아 기도할 때 유년 시절에 엄마 적공식 때문 전문대가 적공식 때문 죄도 회개했다. 그러니까 모든 죄가 이게 강하게 느껴지고 죄로 느껴지고 실제로 내가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죄에 대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엄청난 죄를 지어도 눈 하나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사회에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구조이
보수를 볼 때 우리 속에 얼마나 그런 막 좋지 못한 마음이 생기나 이 말입니다. 우리 한 번씩 저기 전역으로 연기자에 가보시면 차를 타는데 차가 막 이렇게 몹쓸게 운전하면 화가 나는 상관이씩 한다고 하던데 겁도 없이 자네가 운전할 때는 얼마나 용기가 있겠어요. 운전수가 쟤 어떻게 하라고 근데 할 말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당하지 않나요? 지하철 자기가 만든 같은 거가 엉덩이 기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자기 만들어내고 옆에 누나에 튕겨나가고 이런 거 말이에요. 이런 거. 아니면 그 아저씨가 다리를 쫙 벌리고 앉아가지고 한 세 자리 찾아오고 있을 때 이런 거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해나가는 것들을 그냥 이렇게 자기가 이 뜻을 대가지고 가져가는 이런 모습들. 악한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통할 때 대신 옳은 일을 하려고 하는 교회, 옳은 일을 하려고 하는 성도, 내가 주님 돈을 주시면 내가 이 돈으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섬기는 일에 쓰겠다 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데도 돈이 안 생기는 거예요. 주님 내가 공부해서 영광 돌리겠다고 말하고 공부하는데도 성들이 안 올라요. 성들이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하겠다, 지역을 살리겠다, 복음을 전하고 섬겨야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함께할 동역자들을 보내달라고 아무리 기도하고 요청해도 이렇게 불신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 안에 하나님 보내주시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일꾼 같은 사람이 안 올 때. 그래서 실제로 1년에 3,500개 교회가 개척을 하고 3,000개 교회가 1년에 전국에서 개척을 하고 3,500개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00개 교회가 마이너스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입니다. 구멍가게 아닙니다. 무슨 사업장도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지켜줘야 되는 이런 대의명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안 지켜주는 것을 통해서 부담하는 이런 부조리와 모습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속에 의문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내용을 놓고 한 가지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잘 아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 왕이 처음에 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고 그렇게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최초로 왕정 국가의 초대 왕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경험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고통들, 아픔들을 본인이 다 그렇게 겪으면서 어떤 이 역사와 전통과 제도를 만들어갔습니다. 후대에 넘겨주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왕이,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내쳐지는 사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그렇게 잘했던 사울 왕이 하나님에게 외면당하고 버림받아 되었습니다. 버려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렸으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버렸으니까 굉장한 징계인데 이 굉장한 징계의 원인이 뭘까? 아마 굉장한 사건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들여다보면 굉장한 사건 아니에요. 징계는 굉장한 징계인데 사건은 굉장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 연이 뭐였는지 다 알죠? 그것은 바로 전쟁을 앞에 놓고 예비부터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부들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최종 접전지에 사울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함께 다 진을 치고 있는데 예배를 인도해 줘야 될 사무엘 왕이 늦는 겁니다. 지체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전쟁이 코앞에 있고 지금 빨리 전쟁을 군사들이 지금 조조하고 있으니까 조조하지 않도록 리더가 빨리 뭔가 용단을 내려야 될 때 사울 왕이 남대로는 임기응변으로 용단을 내려가지고 이 군사들의 마음이 더 이상 전쟁을 앞에 놓고 가라지지 않도록 다 잡아주기 위해서 리더십을 발휘했어요. 그 리더십이 뭐였습니까? 바로 예배를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자기가 먼저 집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생각에는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이 전쟁이니까. 예배는 언제나 드리는 것이지만 전쟁은 여기 죽어버리면 오늘 마지막 전쟁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내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이 전쟁이니까 매우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중요한 것이 본질이다. 그러니까 한 번 드리는 예배 늘 드리고 또 드릴 수 있는 예배니까 이번만큼 또 사무엘도 늦고 이러니까 내가 이거 하겠다. 그런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사건 때문에 늦게 당도한 사무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습니다. 자, 물어봅시다. 이게 정당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굳이 사울 왕이 잘못했다고 치더라도 사울 왕이 잘못하도록 누가 환경을 만들어 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아닙니까? 왜 예배를 늦어가지고? 예? 오늘도 제가 새벽기도 늦게 왔더니 우리 하수영 어머님이 막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게 잘하신 거잖아요. 그 이제 또 앞에 계신 분은 또 도의를 주세요. 혼자 앉아 계시고 둘이서 이렇게 먼저 보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되게 미안해가지고 이제 앞에 가서 찾아가는데 제가 다시 듣고 있는데 그거 말해보세요.
물론 이 예와 그 예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려지지 않습니다. 저 입장에서는 고마운 겁니다. 그러니까 김목사 내가 왜 잡으러 놓노? 네가 늦게 왔노? 제가 잘못한 겁니다. 사무엘이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울을 버렸거든요. 교만하다. 왕으로서의 해야 될 도리가 있고, 그리고 영적인 사역은, 이거는 선지자들의 사역이 있는데 네가 월권을 했다. 얼마나 네가 하나님을 우습게 보면 그렇게 해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의 중심이 타락한 것을 여기 보시고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울이 그때부터 병들어 가지고 다윗을 볼 때마다 12명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때부터 비난한 겁니다. 그런데 한 인생이 이렇게 망쳐진 사건치고는 사실 너무 어이가 없어요. 이거 부당하다고 할 수 있고, 부조리하다고 할 수 있고, 못쓴다고 말할 수 있어요. 사실 이런 것들을 놓고.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우리 마음속에 이 의문을 좀 잠재우시기 바랍니다.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까? 시작. 다시 있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자, 이는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건을 놓고 평가할 때 우리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길과 우리가 보고 판단하는 길이, 이 길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시죠. 9절에 시작. 땅과 하늘이 차이가 나는 만큼 너희들의 생각과 나의 생각과 너희들의 이 생각과 내 이 생각이 다르다. 피조물과 창조주의 생각은 이렇게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볼 때는 의롭다고 보는 것이 이게 불의할 수 있고, 너희들이 볼 때 이게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초점을 놓치지 못하 하신 겁니다. 악인의 장수함과 건재함을 보면서 세상적인 눈으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함부로 불편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겸허히 맡기고 모순과 부당함과 불합리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안에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제가 이 부조리와 모순을 보면서 제가 소름 끼치게 느낀 것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부조리와 모순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바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결국에는 불평과 원망이,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우리 마음속에 조금씩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게 만들고 인생의 허무와 허탈로 나 자신의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부당한 일도 하나님이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만드는 한 조각, 퍼즐적인 한 조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설픈 이 정의감이 그 부당함과 모순을 지적하고 그 바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면서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재단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여, 교회가 이러면 됩니까? 그럼 물어봅시다. 그게 어떻게 되는데? 예? 예를 들어서 예배가 이러면 됩니까? 이렇게 말을 할 때는 분명히 또 다른 어떤 이 자신의 어떤 그런 예배가 있어요. 성경적인 건강한 제시할 수 있는, 내볼 수 있는 또 다른 성경적인 예배가 아닌 기도하다가 주님께 지통실 받아가지고 이게 목사가 몰라라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나 성도들이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한 수 알려줘야 되겠다 하는 이 겸손한 마음으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자, 예를 들어서 예배가 뭐일까요? 저도 뭐 그렇게 해야 되나? 자, 그럼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두 날개, 꼭 두 날개 해야 되나? 세 날개 안 되나? 그러면 뭐 어떻게 할까요? 예? 행복 모임 말고 불행 모임 없나? 뭐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부당함과 모순에 대해서 자꾸 그걸 부당하다고 말하는 통에 결국은 내 마음이 점점점 악해지고 굳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승리했죠. 하나님 일을 했습니다. 성전입니다. 요즘 지하드가 쟤네들이 말하는 성전 말고 거룩한 전쟁. 정말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태평성국으로 만들어가는 정말 성전을 걸쳐놨습니다. 참 잘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피가 묻어있는 다윗의 손을 통해서는 교회, 성전을 짓지 못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이런 다툼과 싸움과 빈정거림과 뭔가를 지적하고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이 빈절해가고 죽어갑니다. 그러니 가급적이면 그렇게 맞닥뜨려 부닥치는 일에 우리가 서 있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사탄의 꼼수가 있습니다. 거기 회사에서 자꾸 뭔가를 항쟁하고 내가 대표적으로 뭔가 자꾸 말을 할 때 그 속에 은혜가 뭐가 돼요? 우리는 세상을 꾸짖어서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순을 지적해서 바꿀 수 없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민주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말씀한 구절로 온 백성을 통치하시는 왕정국가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민주화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그런 복지국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민주화 속에 얼마나 또 다른 사각지대가 있습니까? 이게 항쟁하고 해고 투쟁해서 데몬스트레이션으로 만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이처럼 부부의 화합, 부부끼리 데몬스트레이션 해가지고 서로 다투어서 남편이 자신의 권력으로 아내를 짓뭉개가지고 네가 그러면 안 되는 100가지 논리와 이유를 딱 해가지고 박살내가지고 가정의 평화를 만들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이 부인이 잠시는 들어주는 것 같지만 발톱을 딱 감추고 니는 안 보자. 한 번만 하게 돼봐라. 이러고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부조리와 모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미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부조리와 모순이 이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한 가지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부조리와 세상에서 가장 큰 모순이 뭔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 보면서, 다른 사회 보면서, 다른 어떤 사람들의 부조리나 조직의 부조리를 보면서 말할 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이해 안 되는 부조리와 모순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마귀가 지금도 우리 양심에 대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특히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냐? 네가 특히 셀리드냐? 네가 특히 목사냐? 지나가는 개가 없겠다. 지나가는 개를 조심하십시오. 자세히 보십시오. 웃고 있다. 우리 동네 앞에 보다가는 그 똥개 가보십시오. 마귀가 우리를 알고 부당하다고 고소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에 누가 너희를 정죄하리요? 누가 너희를 고소하리요? 누가 너희를 부당하다고 너희를 판단하겠노? 평가하겠노? 너희를 선택하신 것은 주님이시고 누구든지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은 날 때부터 맹인,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소경, 그러니까 시각장애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으로 났습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도대체 이 사람은 하나님 살아 계시는데 왜 이거 지금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맹인이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약간은 빈진되는 듯한 말투로 말합니다. 이게 부당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면 누구는 자녀가 있고 누구는 자녀가 없고 뭐 이런 겁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면 그 좋으신 분이 다 할 텐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한 가지로 대답을 일축하십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다시 아멘 하십시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저주받아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것이다. 이 사람이 지금 자녀라고 하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부당함과 부조리를 통해서도 주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당한 부조리, 그게 내 마음속에 뭔가 의문을 잡아내고 하나님마저도 내가 불편하게 만들고 어둠 자는 내 안에 정의감으로 교회가 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모습이 후담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교회를 안 나갑니다. 이 교회가 잘못되었다고 딱 말하는 순간, 인정하는 순간 내가 그 교회 못 가는 겁니다. 안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모임, 뭔가 문제 있다라고 내가 딱 판단하고 말을 딱 꺼내는 순간 본인이 더 이상 그 모임에 안 갈 것을 이미 각오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누가 손해입니까? 본인이 손해인 겁니다.
가룟유다가 왜 여러분 예수를 팔았습니까? 예수님의 공동체 예수대가냐? 이게 메시아의 공동체가. 믿음은 맨날 죽겠다고 약한 소리 있었고, 베드로 맨날 고등어처럼 잡고 모든 답을 방해해가지고 나는 여기 안 있는다, 나는 똑똑하니까 나는 빠진다, 치고 빠진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공동체를 이렇게 놔두겠나? 나는 이 공동체에 나는 싫다. 이러면서 딱 몸만 빼면 되는데, 몸만 뺄 뿐만 아니라 예수도 타놓고 된 거예요. 가룟유다가 잘못 판단해서 이거는 망해도 쌀 공동체다. 이런 조직은 와야 되고 무너져야 된다. 사라져야 된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예수님을 딱 팔아넘겼는데, 웃긴 것은 가룟유다에 의해서 공격당한 이 공동체, 잠시는 깨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 죽으셨다 부활하셨고 다시 공동체에 찾아오셔서 흩어진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공동체를 다시 온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공격받는다고 주님의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가 잘못되었다고 아무리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예배가 잘못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쓰십니다. 교회 털면 먼지 납니다. 목사 털면 먼지 납니다. 셀드 잡아 털면 먼지 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왜 굳이 털입니까? 여러분 우리 다 죄인입니다. 그러는 죄인의 모습, 부족한 모습 속에서도 주님이 주님께 부를 받아서 그 부를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나름대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달려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도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 박수를 치지 못하고 왜 굳이 거기서 부조리와 모습을 보려고 합니까? 그 바람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은 주님의 도움을 통해서 건지하고 가는데 부담감을 지적하는 내가 망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조리하고 부당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보다 더 부당한 게 있습니까? 지옥에 있는 수많은 그 구약시대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바람에 지옥의 땔감으로 지옥에 들어갔던 수많은 이방 족속들이 절도 한다고 말하셨습니까? 심판때에 니느웨 백성들이 너희들한테 하소연 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 마음은 뭔데 구원하고 우리는 왜 버리셨습니까? 이란다고 합니까? 어떤 분들은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진짜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도 뵀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물론 잘못된 것은 옳고 그런 건 아닌데 속고 계시는 거겠죠.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면 아프리카의 기아와 난민들을 저렇게 들은 것을 나는 용납하지 못하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나는 교회를 못 가는 거야. IT 쓰나미, 일본의 쓰나미, 인도네시아 쓰나미, 중국의 수많은 강진들, 이번에 그 시리아 난민 사태 때문에 그 아이 이름을 제가 까먹었네요. 3살짜리 어린아이는 시체가 발견된 해변에서, 또 어제도 아이가 하나 죽었잖아요. 사키라고 하는 아이가. 예멘 내전 때문에 이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파편이 맞아가지고 머리에 맞아서 동영상을 찍었는데, 나를 제발 땅에 묻지 말아 달라고 수술을 하고 있는 중에도 애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나를 땅에 묻지 말라고 말을 하는 중에 결국은 운명을 해서 그 두 아이 사진을 올려놓고 어른들의 내전 때문에 피해본 아이들에 대해서 호소하는 그런 이야기들 말입니다. 이런 것들 왜 이걸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냐면서, 이런 게 부담해서 내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 내 예배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상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사람들. 이 세상에 부조리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 눈에도 보여가지고 내가 화가 날 정도의 이 부조리를 놓고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아니면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부조리와 모순을 주님은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처럼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직접 다루시기 위해서, 바로 이 세상의 부조리와 모순을 다루기 위해서 독생자를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뭘 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판단력이 있고 이성이 있고 뭔가 내 입이 있어가지고 말을 했지, 지적을 했지, 잘못되었다고 옳은 말 같은 말을 했지, 우리가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 적이 없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그 부담감을 이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으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부조리와 모순을 주님이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주님이 이것을 다루기 위해서 오늘 먼저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과 교회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 모순 속으로.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예전에 예수를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지금은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주님 일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 믿는 너희들의 그 부조리와 모순이 보였을까요? 네가 해라는 것입니다. 니네를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 네가 발견한 게 아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지적하고 욕만 하지 말고 지적하지 말고 네가 예수 믿는 뜨거운 심장이 있다면 주님의 심정으로 그 모순과 부조리 속에 들어가서 복음으로 그것을 해결해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조리를 본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위대한 대처 방법입니다. 판단, 정죄, 지적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1950년 초반에 저 남미의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거기 식인족 저기 부족 아합파 부족을 거기 물론 190명밖에 안 되는 그 소수 부족이지만 그 소수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부당한 이 소수 부족이 그대로 예수 모르고 지옥 가는 것을 방치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젊은 청년이었던 집 엘리엇 같은 청년에게 감동을 주시고 복음에 헌신하게 만드셔서 젊고 유능하고 선언이 충만했던 그 고귀한 백인 청년 5명이 그 땅에 복음을 들고 가서 순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인들이 순교한 남편의 뒤를 따라서 다시 그 부족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마저 전하고 우리 남편들이 당신에게 주고자 했던 것이 이것이었다고 말을 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회개하고 돌이키고 몸을 쳤는지 진 엘리엇의 심장에 창을 찔렀던 그 부족장은 회심하고 목사가 되고 안 합니다. 할렐루야. 1991년도에 100%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아홉 1991년도 100% 복음화. 그 100%를 위해서 제로 베이스였을 때부터 0이었을 때부터 최초로 누군가가 0.1의 시도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 100이 된 것입니다. 그게 부담합니까?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부담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루기 위해서 인도에 윌리엄 케리 선교사를 보내셨고 중국에는 허드슨 테일러를 보내신 것입니다. 지금도 모든 전 그런 오지 나라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어진 수많은 선교사들이 자신의 가정을 이끌고 그렇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양아진 선교사 묘지 가보셨죠? 수많은 외국인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바로 이 예수 없이 죽어갈 수 있는 이 나라의 부당함과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어른들의 무덤도 있지만 그 옆에 보면은 장만한 비석들이 있는 걸 보셨죠? 그게 뭐라고 쓰여있습니까? 1919년 1월 1일에서 1919년 1월 2일 하루 살다가는 아이들 바로 선교사, 외국인 선교사들을 자녀들 임신한 채로 이 땅에 와서 아기를 낳았는데 풍토병과 바이러스 때문에 이미 사생아로 이 땅에 태어나 죽은 아이로 이 땅에 태어나 생명을 이 땅에 파묻어가면서 욕은 욕대로 아무도 인정해주거나 발견한 사람이 없지만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이 부당함과 부조리 예수 없이 죽어가는 이 땅을 방치하지 않으려는 주님의 신령을 가지고 왔던 선교사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복음으로 충만한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아이러니가 뭔지 아세요? 이것보다 더 끔찍한 부조리와 모순이 뭔지 아십니까?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 것도 아까 말했지만 부조리와 모순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은혜가 아니면 해석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한층 더한 부조리와 모순은 뭐냐 하면 이렇게 위대한 은혜를 통해서 감히 경험할 수 없는 이 복음과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받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해 감격하지 않고 더 나아가 과거의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부조리와 모순을 가만히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누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부담, 이게 가장 큰 모순이고 부조리입니다. 복음을 받아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복음 때문에 교회가 된 거 아닙니까?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복음 때문에 은혜 받아서 세워진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데는 둔감합니다. 이게 부조리입니다. 이게 모순이에요. 복음 덕분에 구원받아서 예수의 아들이 주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우리가 이것을 더 이상 나누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부조리예요. 세상이 부조리 처리가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해먹는 거
저리 가라. 예수님의 희생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예수님의 그 죽음의 대가적으로 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드디어 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웬만해서는 다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웃긴 건요, 생명의 문제를 놓고 이 생명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뭔가 대단해 보이는 그 핑계가 뭐냐 하면 귀찮다는 겁니다. 내가 쪽팔린다는 겁니다. 친구가 왕따가 될까 욕먹을까 싶다. 이런 따위의 이유로 변명으로 우리가 생명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외면하겠다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쪽팔리고 욕먹는 거, 이게 주는 겁니까? 이게 뭐 대가지 부립니까? 사랑 여러분, 돌아보면 여러분들에게 그 복음을 전했던 최초의 그 사람들은 자신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또 연약함을 몸부림치고 기도하면서 그 발버둥 쳐서 그걸 다 떼어내고 여러분들에게 한 겁니다. 자신의 가정, 자신의 아이들과 놀 수 있는 그 개인 시간을 다 버리고 여러분들한테 갔던 것입니다. 행복은 열어보시고 예수와 대화해 보십시오. 숨겨진 그 수많은 비하인드 스토리. 밖에서는 그를 뜻해 보이는 그 남편 뒤에서 폭력과 폭언과 고통 속에 짓밟힌 이 여인의 눈물. 복음으로 딱 만나보면 그 문을 쫙 열 때 인생에 보살받던 수많은 눈물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엄마 아버지 같은 속에 공포에 질려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이 아이들의 수많은 눈물들이 이 만남을 통해서 막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외로움, 그들의 고독함, 그들의 그 어려움들. 세상에 단 한 사람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 제일 아픔을 제일 많이 해를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여인 같은 경우는 자신의 친정 엄마 아빠일 텐데 친정 엄마 아버지가 걱정할 게 뻔하니까 말하지 않는 겁니다. 속으로 골마가는 겁니다. 베스트를 놓고 만나서 처음에는 너무나 또 다르게 보이는 이 베스트 끊임없이 2주 3주 만나서 복음을 딱 나눠보면은 그저께 이 10년 묵은 이 한 15년 20년 묵은 이 오래된 이걸 그때서 꺼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모른 척하고 두는 것이 부조리요, 이게 모순입니다. 그리고 이 모순과 부조리를 너희들이 타파하고 회복시키려고 주님이 그 엄청난 복음을 우리 심장에 새겨놓고 우리를 보내는 것입니다. 부조리와 부패 속에 복음을 들고 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내 삶이 송두리째 들어가줘야 됩니다. 행복 모임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베스트들의 숨겨놓은 어떤 안타까운 사정을 들어보면 진짜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알죠. 애끓는 마음보다 혹은 그 사람들을 향해 있는 동정하는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분들의 실제적인 이 삶에 대하여 아픔에 대하여 복음으로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까지 100명의 지체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할렐루야. 헛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 우리는 100이라고 쓰고 100이라고 했지만 이 1, 2, 3, 4, 5, 6, 7 하나하나의 카운터가 생명입니다. 누군가에게 소중한 아들이고 누군가한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내줄 수 있다고 말하는 어떤 부모한테는 소중한 생명 같은 아이입니다. 사랑하는 부모요, 사랑하는 엄마와 아빠입니다.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의 눈으로 세상의 부조리와 모순을 바라보면 참 답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만 눈을 끌면 현재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답입니다. 답을 치고 있는 사람은 불평과 원망과 지적질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로 세상을 향해서 교회는 주구장창 비판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은 좋지 않죠. 병원이 아픈 환자를 놓고 비판하지 않는 것처럼 도우려고 하는 것처럼 교회는 술 먹고 있는 사람들 교회에 술 먹고 와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술 먹냐? 아니요. 교회 술 먹은 채로 교회 온다는 게 어딥니까? 교회 와서 담배 피냐? 아니요. 담배를 피면서도 교회 온 게 어딥니까? 못된 습관을 하냐? 예수 믿으면서도? 아니요. 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배에 꼬박꼬박 나오는 게 어딥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훨씬 더 많은 부조리와 모순의 경계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무대잡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가 복음을 다 알고 들었습니다. 주님의 마음도 압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던지면서 이게 전도서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결국은 전도서는 이걸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만큼은 뭐라고 말하면 헛되다 이런 말, 헛되다. 부조리를 지적해보니 뭐 하겠노? 소고기 사먹겠지 이런 겁니다. 네가 지적하고 바뀌겠나? 헛되다. 전도서 솔로몬 입장에서는 왜 그런다고 말합니까? 그 당시에는 복음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헛되고 인생 속에 복음만 딱 결부시키면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복음이 그렇게 합니다. 하마터면 헛될 뻔했던 인생,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헛된 제스처, 우리 속된 말로 헛짓거리 하는 인생, 80평생 살았는데 80년 동안 헛짓거리 했다. 한 80년 쇼했다. 그럴 뻔한 인생,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가치롭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부조리와 모순을 극복하는 것이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겠다고 말하는 것이 부조리와 모순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를 잊지 맙시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어디 출신인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무한히 감사합니다. 무한히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절대 위로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이 어디 출신인지 잊지 마세요. 압구정동 출신입니까? 청강동 출신입니까? 우리 다 동촌, 동탄이 되십니다. 말씀 통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 몰랐던 것들, 내 마음대로 입으로 재단하고 판단했던 것들, 섬기는 자격으로 우리가 섰는데 섬기지 못하고 지적하고 말로 다 해치웠던, 우리가 잘한 얼마나 잘났다고 남을 함부로 재단하고 평가했던 것들 용서하시고, 주님의 의로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겸해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한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회복되고 세상의 부조리와 모습 속에 복음 들고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변달하시는 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찬양 예배하셔서 지겠습니다.